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2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호람과 아하시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 여호람 왕은 8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딱 1년 동안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2명의 왕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명확히 알게 되죠. 아버지 여호람은 이 아합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는 오므리의 왕 손녀와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므리나 아합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오므리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집안과 결혼한 거예요. 예. 왕의 이름이 달라서 우리가 헷갈리지만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왕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4명의 왕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집안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의 2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결국은 크게 보면은 오므리, 하지만 우리에게 더 유명한 건 아합이죠. 네. 그 집안과 결국 다 결혼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합과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입니다. 엘바알, 여러분 이름부터 이상하죠. 바알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보면 엘은 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바알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 이세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바알 숭배하는 아주 열성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 아버지가. 그 아들도 아하시아, 오므리 왕의 손녀와 결혼했으니 거기서 거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귀한 남유다, 다윗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왕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 데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이 남유다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 이외의 것들을 자꾸 살피면서 손익을 따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불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지요. 두 남녀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복잡한 내용들이 그 결혼 속에 또한 이렇게 섞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2왕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18절과 27절 두 절을 우리 두 절만 골라서 읽으십시다. 자, 우리 18절 찾으셨죠? 1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이제 27절로 갑니다.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18절은 딸을 얻었다고 했죠. 27절은 사위가 됐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된 겁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 얻었고 아하시아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 결국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성경의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예. 여호람은 나라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 나라, 이건 뭐 둘째 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합 가문과 연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 자란 환경이 우리 사람들의 인격 형성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 하자 맹모 삼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왕은 다 동일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딸들이, 즉 아내들이 다 뭐예요? 바알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게 되죠. 바알과 친근해집니다. 바알에게 나아가 머리 숙여 절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엄마가 했으니까.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참 환경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한다고만 하면은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 환영할 때 결혼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다 신앙의 사람이면 더더욱 좋겠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하면 어떻게 잘 되겠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만 아직 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꼭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부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사실은 참 많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도 되고 또 함께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성장과 환경이 교회 안에서 주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매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앞으로 가지지가 않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녀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등불 삼아 내가 믿음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발걸음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 분별하여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한 전도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